확진자가 나왔지만 그 후에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확진자가 생기지 않아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계속해서 서로 정말 이 시간 동안에는 접촉을 유의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원망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상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요즘 어떤 인터넷 글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를 거꾸로 하면 91이 되죠. 91번.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도 여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너무나도 지나친 두려움 속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께 있고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쓸쓸히 집을 떠나가는 한 중년 남성의 뒷모습이 CCTV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유인즉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병원마다 가득 차고 누구도 자기를 치료해 줄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받아주는 곳이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있기에는 가족들이 감염이 될 것 같고 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집을 떠나 죽음의 길을 택하는 마지막 쓸쓸한 그 뒷모습입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라고 발버둥 치지만 누군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건짐받을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건져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제가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그냥 발버둥 치지만 점점 기운은 빠져가고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혼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곳을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잡아주고 건져주지 아니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내 혼자 힘으로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죄의 늪에 빠져서, 때로는 죽음의 늪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을 가도 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다시 뒤를 돌아가도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광야길로 어찌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이 없는 그 고통, 갈증을 느끼는 그 고통, 그리고 온 대지는 메말라가고 가축들도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어린 아이들도 아우성치고, 그리고 머지않아 이 사람들이 생매장되듯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그 참담한 현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 쳐도 그 상황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200만, 300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가 200만, 300만의 거대한 인구인데, 과연 이 많은 인구가 죽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200만이든 300만이든 그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것이 온몸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인구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산채로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홍해를 건너고 그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는 여기는 헤어나올 수 없고, 그리고 꼼짝없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무덤이 되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자신들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들의 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비로소 인생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가 절실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로 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 때는 인생의 진정한 실체와 현실을 직시하고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앞에 가끔 나가서 산책을 할 때 보면 청초후에 물이 가득 찰 때는 참 찰랑찰랑하고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빠져나가고 가뭄이 들고 물이 사라졌을 때는 그 호수의 실체 바닥이 드러나는데 흉물스러운 모습, 갯벌의 모습, 그러한 실체의 모습이 보여지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은혜로 채워주고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는 인생이라는 실체, 나 자신의 삶의 직시를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천년 만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보장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 가시고 그 공급을 막기 시작하실 때 비로소 인간의 실체를 직시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이렇게 한번 도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실체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상점마다 사람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군대가 무력화되고, 때로는 예배드리는 인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열병을 앓고 생명을 잃고 죽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는 알지 못하던 인생의 실체를 비로소 그것을 막으실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양식을 끊어버리고 굶주린 상황이 되고 이러한 고통이 되기 시작할 때 한 끼 한 끼 주시는 이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그 실체를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나일강 곁에, 그 넘치는 물 곁에 살 때는 알지 못했는데, 그 물을 끊어버리고 그 보호하심을 끊어버릴 때 200만 300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생명임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여지없이 그들의 죄성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이고 그분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인의 자만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오늘도 나는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탤런트 중에 최수종 씨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참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 속에서 보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서 거의 화병으로 돌아가다시피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갔고, 이 최수종 씨도 어렸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첫 CF를 찍게 되었는데, 그 CF로 받은 돈이 그 당시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 CF 돈을 받은 곳이 이단 그룹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상 이단의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고, 어머니와 상의 끝에 그것을 다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자기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겠죠. 누군가를 돕게 해달라고 그런 기쁨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집을 사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후에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의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나 죄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죄인은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전에는 그 실체를 직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그 광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단절되었을 때 인간의 실상과 실체를 직면하게 되고, 얼마나 정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된 속성을 가진 자임을, 그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임을 광야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렬하게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내리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3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나와야 하는데, 이 작은 반석 하나를 내리친다고 나오는 물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방 어디를 보아도 메마른 땅인데 그곳을 내리친다고 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이성과 생각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석이 그곳에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반석 그 위에 서 있는다. 나타나겠다. 내리쳐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결국 자신을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깨뜨려서 자신을 깨어서 물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제 신학적으로 제 이격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성부와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보이시는 것은 제 이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장차 인류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죄악의 갈증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자신을 깨뜨려 주셔서 생수의 피를 흘려 주셔서 온 인류가 그것을 먹고 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이 바위를 깨뜨린다고 200만이 살고 300만이 살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일은 온 인류를, 자신을 깨뜨려서 온 인류를 살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최소중 씨의 그 아내 하이라 씨의 간증도 참 재밌습니다. 그 하이라 씨는 집안이 완전히 불교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대만 화교이고 어릴 때부터 향 냄새와 함께 살았고 그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남편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 나보고 두 번 다시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더 이상 가자는 얘기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 하이라 씨가 악몽에 시달리는데 잠만 자면 귀신들이 보이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절을 찾아다니고 산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우상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심해져서 잠자지 않고 눈만 감아도 귀신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세수할 때도 나중에는 눈을 뜨고 세수해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심해져서 눈을 떴는데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고집이 꺾이면서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든 날, 그날이 언제냐?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수요 예배에 갔는데 신기하게 교회를 갔다 온 그날부터 귀신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찾아오실 때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목말라 죽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깨뜨리시고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데 쉴 새 없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죽어가던 그 백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기 시작하느냐? 내가 그곳에 나타나리니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존재인데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스스로 발버둥 친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지혜로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야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을까? 그 인생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동행해 주셨고 간섭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치라고 그곳에서 자신을 깨뜨려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반석을 쳤는데 여러분 200만이라는 숫자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사람의 능력은 아무리 힘이 있고 장사라도 10명을 살린다면 대단한 사람이고 신들러 리스트가 1000명을 살린다면 대단한 일이고 그러나 한 사람이 10,000명을 그리고 여러분 100만 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전 인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왜 결코 구원할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음을 직시하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을 반드시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고 못할 수가 없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장차 스스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생명이 새로 태어날 때, 그 생명을 주실 때 그냥 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해주셨고, 하와를 만들 때도 아담의 살과 뼈로 그를 낳게 하셨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도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엄마의 뼈를, 엄마의 피를, 엄마의 살을 나누어 주면서 그 생명이 나오게 했습니다. 결코 자기의 희생 없이, 내어줌이 없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그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훗날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냐? 죄인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생명 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나의 것을 내어 던지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게 생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은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 그들이 금을 구하고 은을 구했다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말라 하는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반석을 치고 그곳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분 자신이 생수가 되어주셔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갈증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불신앙의 갈증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믿음의 생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구하고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으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사막을 물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헤매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찾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노화라는 것이 그렇다고 말을 하네요. 사람이 노화가 과학적으로 무엇냐? 그에게서 수분이 사라지는 거래요. 우리는 사람의 몸에 수분이 70%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릴 때 얘기고, 나이 들수록 수분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노년에는 5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점점 말라가듯이 사람에 있는 이 수분도 점점 말라가면서, 그냥 나무가 죽어가고 화초가 죽어가면 말라가듯이 사람도 이렇게 말라가는 겁니다. 결국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인생. 여러분,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은혜 받는 인생이 될 때 그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그리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인생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생명 되신 예수가 함께 하실 때, 그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그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분이 일하시는 은혜의 고백이 있고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목말라 죽어가는, 광야에서 죽어갈 인생을 향하여 내버려 두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반석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쳐서 생수가 흘러내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은 왜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통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계획 때문에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 사망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석에서 샘이 터지니까 얼마나 큰 생수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 뜨거운 내리쬐는 사막 같은 곳에서 그 시원한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그것은 마치 강처럼 흘러내리는데,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그 물을 인하여 강을 이루고 냇가를 이루면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광경, 즐거워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산에 올라가면 신기할 때가 있죠. 어떻게 산 높은 곳에서 끊임없이 물이 내려오는 것일까? 그것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것이 어떻게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계곡을 적시고 내려오는 것일까? 그것도 어떻게 높은 곳에 물이 있어서 솟구쳐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면 그 메마른 곳에 솟구쳐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내를 이루고 계곡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어 주셔서 그를 믿고 바라는 자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셔서 가란 영혼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의 고통이 있고 궁핍의 고통, 결핍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목마름의 고통이고 하나님을 떠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 고통은 채워지는 것이고
그 고통은 치유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생수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그 주님으로 채워질 때 고통을 이겨내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헐벗은 옷을 보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굶주린 영혼을 보시고 진리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이고, 더럽혀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채우시는 은혜.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서 예수를 버리면 결국 갈증 속에서 죽어가지만 예수를 만나면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기막힌 간증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할렐루야.